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0월 9일 주일에 주셨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한 왕노릇 할 수 있다는데 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틀러의 욕망이 온 세상을 전쟁 아래 살게 한 적도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한 사람을 통해서 집집마다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를 갖게 한 그런 복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헨리 포드 한 사람의 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자동차를 갖게 하는 그런 풍요로운 생활을 돕기도 했죠. 마찬가지로 본문의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왕노릇하였다는 사실도 알려주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믿는 자들은 왕노릇한다고 하는 기가 막힌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본문은 먼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 사이에 형성된 끊을 수 없는 정죄와 죽음의 왕노릇, 죽음의 통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5번이나 강조해서 15절부터 19절까지 매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고 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와 같이 성경은 아담은 우리의 대표고 또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사망 아래 왕노릇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하는데요. 원죄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몹시 꺼려하는 교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원죄의 증거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죄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뚜렷한 증거가 죽음이죠.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망은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모두 포함한 총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 죽음은 정말 잔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가 또 관영하에서 사망이 날뛰고 내버려 두는 데는 죄의 결과이지만 또한 한편 하나님의 선한 뜻도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날뛰면 날뛸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고통하며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은혜는 넘치고 있지만 장차 주님 앞에 가서 누릴 그 영광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상으로 더 크고 더 실감나게 더 영광스럽게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으로 절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그 은혜와 그 교훈을 정말 듣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왕노릇 할 수 있다는데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의 순종으로 인한 생명의 왕노릇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말이 서로 대조를 이루며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부르는데요.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뜻입니다. 19절은 이 사실을 더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죽음의 종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일어난 사실이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사실이며 우리에게도 영생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신 이 모든 것을 본문에서는 은혜, 은사,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 12절로부터 21절 사이에 은혜, 은사, 선물이라는 용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때로는 은혜와 은사 모두 카리스라고 하는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는 그런 언어 속에서 등장하는데요.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해야 될 성경 구절도 있지만 이 로마서 5장에서는 은혜나 은사나 선물을 동일한 의미로 보아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안겨주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나도 은혜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요. 세상과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우리가 권세를 가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을 입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15절과 17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15절에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고요. 17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은혜의 특징은 넘치는 것인데요. 막연히 넘치는 것도 아니고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최상급 중에 최상급입니다. 넘침보다 더 넘쳤다고 한마디로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노릇하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연방에서 생명 안에서라고 하는 나라를 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통치의 수단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왕노릇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건 사망을 이겼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21절에 보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까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영원까지 주님의 나라에서까지도 왕노릇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왕으로 펼쳐가는 통치의 수단은 그리고 통치의 권세는 주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죄가 관영한 곳에는 우리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여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곳에 성도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살린다고 하는 건 바로 우리가 통치해야 될 생명 안에서의 나라고 의로 말미암아 통치할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생명이 넘치게 하고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을 생명과 의가 넘치게 하시는 이 시대의 왕으로 그리고 영원까지 살아갈 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